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해서 홍천중앙교회 설립 과정과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72년도에 설립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 1972년생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1972년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분 오늘 밥 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에서 서빙하면 밥 낸 거예요. 오늘 식당에 가서 밥을 서빙할 수 있기 바랍니다. 72년생 아주 뜻깊은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1950년대생, 50년도가 아니에요. 50년대생으로 50년대생 그러면 50년에서 60년까지죠. 그 한 10년 정도를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요. 베이비붐 시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나라나 그 역사학자가 보니까 전쟁이 끝나면 아기를 많이 출산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각 나라의 전쟁,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아기들이 엄청 출산했죠. 젊은이가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출산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자손을 보존하고 또 늘리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나무 같은 경우도 소나무가 죽을 때가 되면 그 전해에 솔방울을 많이 달리는 거 아세요? 솔방울이 엄청 많이 달린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죽겠구나 이걸 안돼요. 식물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거 죽으려고 그러는가? 왜? 솔방울이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그 다음에 죽는답니다. 그만큼 자손을 번창시키려는 본능이 식물, 생물, 동물, 인간에게 다 있는데 저는 1950년대생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상 아기를 제일 많이 출산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은 아기를 적게 태어나면 보통 3명에서 4명. 그러면 그 집은 단촐한 가정이구나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한 10명 정도 태어나야 좀 많이 낳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집사님 제가 언제 물어보니까 12형제래. 12 그러니까 형제 자매 12남매 그 중에 뭐 몇 번째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10명을 낳으셨는데 3분은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또 저는 또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또 7번째 출산을 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어머니가 10명이나 낳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정부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아기 안 낳기 운동을 벌였어요. 아기 안 낳기 운동. 그리고 아기를 한 몇 명만 낳으면은 남자들은 그거 수술하는 거 있죠. 수술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는 예비군부대에서 이거를 와서 미리 광고를 해. 오늘 수술하러 갈 사람, 그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빼준다. 그러니까는 예비군 훈련 빼주려고 빠지려고 수술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신 분도 우리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아기를 못 낳게. 그래도 아기가 많으니까 또 어떤 슬로건이 있었냐면 한 집 건너 한 명 낳기 운동을 했어요. 아니 한 집에 한 명 낳기 운동은 이해가 돼. 근데 한 집 건너 한 명 낳으면 그건 누구 아기야? 난 사람의 아기지만은 안 난 집은 그냥 건너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해. 그래가지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지고 한 집 건너 아기 안 낳고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제는 아기를 안 낳는 것이 생활화가 돼서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 그리고 또 결혼 안 하면 또 아기 못 낳아. 결혼 안 하고도 아기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결혼 안 하면 아기가 못 낳잖아. 그래서 지금은 결혼 안 하는 세대에다가 또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는 세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기가 한 가정당 1명도 안 낳아. 0. 몇 명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가 한 100년 후에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단일 민족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지고, 그러나 이 나라가 빈 나라로 있을 수 없잖아. 건물도 있고 공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민족이야. 그래서 다민족을 우리나라로다가 이제는 이민 정책을 써서 오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야. 그 사례가 중국 사람은 무조건 오면 특혜 주잖아요. 아파트 산다면 아파트 이자 없이 사주고, 그냥 무조건 다 사주고, 무조건 선거권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동남아 사람들 들어오는데, 동남아 사람은 또 뭐냐면 종교가 무슬림이야. 알라 신을 섬겨. 그래서 알라 신을 섬긴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인구가 절벽 시대를 맞아서 없어지고, 알람 신을 섬기는 사람, 또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100년 후에는 물갈이 하듯이 세대 교체가 돼버려요. 이게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오리지널 자손은 없어지고 단군 자손은 없어지고, 그래서 역사에만 남는 거야. 그러면 역사에 한때 이 나라는 단군의 후손이라는 자들이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다민족 국가가 돼서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지었던 아파트, 모든 빌딩은 다음 세대에서는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는 건물들, 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다 팔아서 다 쓰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거 팔아서 언제나 다 써. 간단해요. 그냥 교회에다 헌금해요. 그러면은 그냥 선교비로다, 뭐 기념교회로다가 해에다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불의 돕기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계산해서 내 재산은 나 살아생전에 뭐 못 쓰겠다 그러면 그냥 빨리 그냥 해체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냥 우리 교회 그거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다 그냥 불의 돕기 어디에 다 쓸 테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다 쓰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들의 건물, 우리들의 아파트 이것들을 다 그냥 차지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농촌교회는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농촌 면 다니다 보면 지금 고등학교 있는 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면 단위에는 고등학교가 있었죠. 근데 면 단위에 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중학생이 올라가는 애들이 서너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유지가 안 돼서 차라리 읍으로 가라 해서 버스 타고 읍으로 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주말에 집에 가고. 그래서 면 단위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졌고 중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것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도 그나마 1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그렇게 없어. 우리 장학금을 우리가 한 16개 교회 지난해에도 전달했지만은 가보니까 다 30명, 40명 전후야. 와, 깜짝 놀랐어요. 100명도 안 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얼마나 많냐면 한 반에 60명씩 잡아서 세 반 있어, 세 반. 그럼 3, 6, 18, 180명 곱하기 6학년 그러면 몇 명이야? 이거 계산하는 분은 절대 장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았다고, 한 1000여 명 됐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인천을 전학 갔어요. 신흥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갔더니 거기는 4,500명이야. 학생이. 12반이 있어. 한 반에 85명씩 있는데 12반이야. 4,500명이 다 한 번에 공부를 못하니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 아마 오전반, 오후반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실 거요? 50년대생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아니 85명씩 12반이면 몇 명이야? 한 학년만 1000명 되는 거야. 한 학년만. 제가 그런 데로 가서 학교 다녔다니까요. 그냥 바글바글 했죠. 바글바글. 근데 이제는 농촌이 없어지다 보니까
농촌교회도 문제가 됐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가 없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70대래. 그 70대가 경로당 안 가잖아. 왜? 물 떠오는 사람 되니까. 물 떠오는 당번대인데. 그래서 경로당 안 간대. 야, 청년 물 떠와. 그러면 70이 넘어서 경로당 갔더니 물 떠오는 당번이 돼버려서 아이 그 자유상에서 안 간다 그래. 그래서 저도 경로당 안 갈라 그래. 가면 맨날 물 떠오라 할 거 아니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70대에서 90대가 계셔. 근데 생각해 보세요. 70대에서 90대는 잘 살아야 100세잖아요. 100세 인생이니까. 그러면 20년에서 30년 후에는 다 돌아가실 분이야. 그러면 농촌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만 젊은 사람 와도 뭐 있어야지. 그러면 도시에서 내가 농촌교회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도시교회에서 시골교회 가서 앉겠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서 농촌교회는 20, 30년 후에는 뭐 거의 다 없어져요. 90% 이상이 다 없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반이 농촌교회고 미자립교회야. 그러면 20, 30년 후에 우리나라 교회 반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요, 한 집 건너 교회가 생긴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지금은 서울이 다 아파트로 다 바뀌었잖아요. 개발돼서 7, 80년대만 해도 거의 다가 단독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 그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거기마다 공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뭐가 인상적이냐 했더니 가는 데마다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사신 분들 아시죠? 모든 산골짜기마다 십자가가 밤에는 네온사인이었어. 그런데 이제 다 개발하면서 아파트 시대로 가면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 안에 교회를 십자가를 못 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십자가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 될 정도로 그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가 소리 소문을 없이 문 닫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부도가 나서 카페로 전환했더니 그냥 자동차가 어찌나 많은지, 그게 저 인천에 그런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카페가 생겼어.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는 잘 돼. 우리 홍천에도 그게 있대. 이거 방송 나가니까 얘기는 못 하겠어요. 홍천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딴 데로 가면서 거기가 카페가 됐대. 그래서 강대상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카페가 됐대. 그만큼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홍천중앙교회의 과거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욥기 8장 7절의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1972년도 9월 14일 날 약 7분의 가정이 읍내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7분 정도가. 그 읍내의 자리는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 읍내에 하여튼 1층에 사진관인데 2층에 사진관 2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7분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모시지 못해서 다 70년대만 해도 목사님이 귀했습니다. 거의 다 전도사님이었고 또 이렇게 많이 신학생 배출이 안 돼서 이 우리 홍천중앙교회를 동면 화방교회, 우리 김원희 목사님이 심화도 하셨던 그 화방교회 정경인 전도사님이 오전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잡숫고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막차를 타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오전에 버스 한 대가 왔다 갔다 했고 오후에 한 대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틈새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교회, 이제 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두 교회를 섬긴 거죠. 이제 주된 교회는 화방교회였고, 또 이제 개척교회는 홍천주안교회였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있는데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대.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진관이 부족해. 그래서 다른 데를 또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욕심이 생겼어. 여러분 1년 만에 4, 50명 되는 것은 엄청 부흥되는 거예요. 70년대만 해도 교회가 그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4, 50명이 출석하니까 교인들이 욕심이 생겨서 우리는 이왕이면 전도사님 왔다 갔다 해서 모시지 말고 목사님을 모시자 그랬대요. 목사님을.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만 오시라 그러고 목사님을 모셨어. 근데 이것을 순수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부터 같이 고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전도사님을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만 오시라고 목사님을 모시겠다 그런 게 이게 교회가 할 짓이냐. 그래서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래서 교회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 뭐 교인들이 다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정도를 가야 돼. 제가 이걸 몰랐었어요. 이 내용을. 근데 우리 그 정경희 전사님이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거 아시죠? 또 우리가 돌아왔을 때까지 후원도 했었고 그분이 상주에서 이렇게 마지막 생일 사셨잖아요. 좀 꺼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계속 와요. 왜냐하면 안 받으면 이상이 생긴 줄 알고 쓰러지신 줄 알고 걱정돼서 오니까 무음으로 다 해주세요. 그렇게 무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오거든요. 항상 우리 어르신분들은 들어오실 때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와요. 왜? 우리 어머니 혹시 쓰러지셨나 걱정돼서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강대상, 의자, 교회 간판, 앰프 시설 다 창고에다가 다 싸놨어요. 옛날에 70년대 이게 재산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디자인이 시대에 맞춰서 막 바꾸기도 하잖아. 멀쩡한 것도 막 바꾸는 시대인데 그때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다시 개척할 분을 찾다가 우리 노회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가 받아들여고 그래서 박정환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있는 도로가 옛날엔 높았어요. 그게 한 5m 되는 높이였었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밭이 있었는데 그분의 밭에다가 교회를 짓고 담임으로 부임하기로 결정을 해서 노회가 허락해서 그분의 땅에다가 교회를 블록으로다가 짓고 한 30평 짓고 또 거기에 창고에 쌓아놨던 홍천주안교회 간판 또 강대상 의자 이걸 다 집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홍천주안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개척은 1972년도 9월 16일 2차 개척은 1974년도 4월 13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이 두 번이야. 그래서 개척해서 또 그 전도사님이 자기 땅에다가 밭에다가 교회를 짓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꽉 찬 거야. 부흥이 된 거야. 여기는 그 당시에 이 밭이고 과수원이고 공동묘지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이분이 이분에 대한 뭘 찾아냈냐면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이야. 그래서 옛날엔 그냥 넘어갔어. 그랬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우리 교단에 목사님을 보내겠다고 이분을 밀어낸 거야. 그래서 이분은 땅은 자기네 땅이고 건물은 노예 거고 그러니까 막 소송이 걸리고 싸움이 난 거야.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돼. 무조건 싸우다 보니까 나 이런 게 못 다니겠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해서 교인들이 다 떠난 거야. 그 교인들이 다 떠나면서 목사님, 그 전도사님도 떠났어. 전도사님도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비어 있는 거야. 그 또 문을 닫은 거야.
그래서 문을 닫고 그래도 더 노예에서 그래도 사람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오기 전까지 27년인가 6년인가 그 동안에 9분의 교육자가 바뀐 거예요. 9분. 어떤 분은 몇 달 있다 가고, 어떤 분은 1년 있다 가고, 어떤 분은 2년 있다 가고. 왜? 교회가 미자리 교회다 보니까 사례비를 못 주고, 미자리 교회다 보니까 성미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생활을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견디다 못해서 떠났던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간추려 보면 1972년부터 99년까지 27년 동안은 미자리 교회로 다 있었어요. 미자리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을 생활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게 목사님이 알아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미자리 교회예요. 이 10여 명의 안팎의 교인들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오죽하면 강원도에서 홍천중앙교회를 살릴 생각을 안 하고 폐교하기로 결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사일생으로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25년 오늘 현재까지 약 26년 동안은 자립된 교회로서 그동안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립해서 24년 동안에 9분의 교육자가 바뀌었고 96년도 7월에 부임한 혜성같이 나타난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29년 동안 떠나지도 않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민수 목사라고. 그래서 29년 동안 목사가 한 번도 안 바뀌고 24년 동안에 9분이 바뀌었는데 29년 동안은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나가라 해도 안 나갈 거요. 아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아마 저랑 27년 정도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셔요. 지금도 27년. 올해 권순옥 집사가 27년 됐나? 예, 27년. 장미린 권사님, 양 집사님이 27년. 제가 96년도 와서 97년도인가 8년도에 등록했으니까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된 거예요. 언덕에 교회 있을 때, 그 초란 교회 다 알죠, 뭐 그런 교회에서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죠. 아니면 지겨워서 언제 떠나나 오매불랑 세워라 빨리 가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자리 교회일 때 부임했지만 우리 교회가 홍천군에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우리나라에서 10분의 1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대로 됐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전국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서도 10분의 1에 속했지만 전국의 교회 중에 10분의 1 속에 속하는 그러한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과거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두 번째로 현재는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 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두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일 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27년간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갚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받는 교회가 현재에 주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랑을 빚진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빚을 갚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대로 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홍천기부천사운동본부가 지금도 매달 약 250만 원 정도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에서 CMS 그 비용, 이체하는 비용 8만여 원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홍천군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매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씩이면 1년이면 얼마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우리가 그래도 기부천사 통해서 부리토끼 3천만 원 하는데 통상적으로 교회들이 부리토끼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대개 성탄절에만 합니다. 성탄절에는 부리토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 사이즈가 된다고 해서 3천만 원어치를 부리토끼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저 그냥 몇십만 원, 많아야 몇백만 원 할 뿐이지 그렇게 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250여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기부천사를 통해서 부리토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16년 전에 이걸 개설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어림짐작으로 대충 계산해 봐도 약 4억 이상의 우리가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4억이면 홍천의 아파트 값이 얼마 되죠? 현대 아파트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네. 2억 가나요? 안 가요? 그 현대 아파트 괜히 이렇게 좀 더 간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현대 아파트로 따지면 두 아파트 정도 우리가 기부한 거야. 요즘도요 아파트 하나 기부했다 그러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채 정도를 기부한 거야 우리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또한 우리가 선교사를 20명을 후원하고 있고 강원도의 미자리 교회를 매달 80만 원씩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 교회 기념교회 줬잖아요. 지금 저게 나오는 게 바로 4개 교회. 캄보디아에 3개, 미얀마에 하나.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교인들이 지금 엄청 많아. 거기다가 주일학교는 우리보다 더 많아. 약 100여 명씩 돼. 그래서 유치원도 생겨주고 지금 3개 교회는 유치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는 지금 이제 김수학 선교사가 지금 고생하면서 이제 짓고 지금 시작해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또한 협력기관, 협력단체, 월드비전. 우리가 아시다시피 월드비전에서 우리 양본에게서 260마리 2,600만 원치 보냈잖아요. 참 나도 놀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260마리를 보낸지 몰라. 2,600만 원치. 우리 교회 사이즈에 이게 뭐 너무나 이건 가랭이 찢어지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희망교회 김광수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같이 홍천군에서 3천만 원 만들어서 탄자니아에 우물 파주고 거기 갔던 현장을 갔던 거예요. 그냥 양동이가 수없이 길어. 왜? 물을 보통 10리, 20리에서 길어왔대. 양동이 하나를 길어서 샘물 나오는 곳에서 10리를 말하자면 여기서 어디야? 양덕원은 안 가고 아마 저 하완이 정도? 그 이상 되는 데서 물을 한 동이 길어 오고서 그거 먹었다는 거야. 그걸 우물을 파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양동이 놓고선 순서대로 물을 떠가는 거야. 참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또 지역 학교의 장학금, 또 추수감사절 맞이하면 우리는 또 뭐 하죠? 우리는 박스를 가져오잖아. 교구별로 선교회별로. 대개 교회마다 장식을 해. 장식. 추수감사주일날 너무 아름답게 장식해. 아름다운 건 좋은데 자기들끼리 다 먹어쳐.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제가 박스를 가져오라 했잖아. 그래서 박스를 가져와서는 우리 저 요양시설하는 그 어르신네들 계신 곳 부르이토끼 하는데 또 장애인 시설 또 우리 또 미자리 교회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남성교회가 그날 오후 예배 마치고서는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이 방향 해서 다 나눠서 2-3 박스씩 다 나눠주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봉송 싸듯이 고루고루 밑에 싸가지고 또 한 봉 드렸잖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당장 들어가야 할 테니까. 이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대구 동천교회 가서
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이런 방법도 다 있냐고. 이런 방법도. 충격받았다는 거야. 맨날 그냥 추수감사절만 되면 장식만 했다는 거야. 그 장식만 하고 그 나머지 이제 교육자들 먹고 이제 교회에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거 각 여전대별로, 남성교회별로, 교회학교별로, 올해 또한 교고별로 이걸 가져와서 지금 작년에 97개인가 가져온 거야. 이게 앞뒤로다가 쌓여서 그렇지 이게 97개라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전도 세미나 강사를 총회에서 좀 가달라 그래서 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 작년도 결산. 작년도에 장학금 준 거, 기부천사, 또 후원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상예비 내는 거, 전도 뭐 이거 다 뭐 선교사 하는 거 다 해봤더니 9,880만 원을 우리가 후했더라고. 우리 교회 예산의 4분의 1을 했어. 도움받던 교회가 도움 주는 교회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저는 10분의 1 되는 교회, 도움 주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는 교회가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 스스로 노력만의 결과는 결코 아니에요. 자립하기까지 강원노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우리 교단의 여러 교회가 아낌없이 후원해 주었고 또한 교회를 저 언덕 위에 그 리모델링 할 때도 서울에서 또 이렇게 한 2천만 원씩 헌금을 보내서 또 이렇게 수리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생색낼 것도 결코 없어요. 그동안의 신세를 갚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교회를 섬기고 불의웃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 시대가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세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주일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안 다니는 학생이 훨씬 많아. 교회 안 다니면서 세상에서 이 시간에 방황하는 어린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어린이들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뭐에 빠졌죠? 컴퓨터에 빠졌고 스마트폰에 빠졌고 오락에 빠졌고 여러 가지 지금 세상 재미에 빠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가 서울에 살 때, 망원동 살 때 저희 아들이 유치원생이고 딸이 이제 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96년도 왔으니까 그 전에 일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집마다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컴퓨터 놀이실에 가서 동전을 넣고서는 컴퓨터에 빠지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도 동전 생기면 거기에 가는 거야. 오락실에 가서 동전을 넣고서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시간 간지는 몰라. 근데 저녁이 되는데 아들이 안 와.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오빠를 챙기는 거야. 오빠가 지금 안 와서 걱정된다고. 그래서 우리 딸의 엄마가 그런 거야. 우리 딸의 엄마는 누군지 모르겠네. 딸의 엄마가 야, 오빠가 오락에 빠졌나 보다. 오락실에 빠졌나 보다. 그러니까 오락실에 빠졌다 그러니까 빠졌다는 개념만 이해한 거야. 빠지면 어디 빠지는 거죠? 대개 이제 하수구에 빠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어디 물에 빠지거나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딸내미가 걱정돼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엄마 그럼 빨리 건져야지, 빨리 건지러 가자고. 빠졌는데 빨리 건지러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오락에 빠졌다는 것을 한 3살인가 4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빠졌다는 소리만 알고서는 빨리 건지러 가자 그래서 건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오락에 빠진 거야. 컴퓨터에 빠진 거야. 스마트폰에 빠진 거야. 놀이에 빠진 거야. 이 빠진 애들을 건져와야 되는 거야. 건져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 교회는
믿음의 영적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교회예요. 우리는 영적 부자교회입니다. 이 부자교회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거예요. 홍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이끌어내야 하고, 또한 나라에서 사명 갖고 일할 일꾼들을 양성해야 돼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아동부를 우리가 이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은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애들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빠진 애들이 많은데 그들을 건져낼 생각 안 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빠지고 가출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끔가다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있어. 부모가 내 딸을 찾습니다. 나이는 몇 살, 얼굴 사진 놓고 이 딸을 봤으면 연락해달라고 후한 사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거 봤어 안 봤어? 나만 봤나? 우리 봤단 말이야. 우리는 가출한 딸을 찾는 거야. 아들을 찾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찾는 거야. 청년을 찾는 거야. 어린이들을 찾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전혀 없어요. 천국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이에요. 자,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 옛날에 좀 서울에 있을 땐 다녀봤지만 남대문 시장의 골목길을 가다 보면 호객 행위를 해요, 안 해요? 호객 행위를 하죠. 야, 싸다 이거 뭐가 몇 장에 얼마, 몇 장에 얼마. 그러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 그러면 뭐야? 이거 몇 장에 얼마? 그러면 한번 볼까? 하면서 봐. 그래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호객 행위를 하지 않으면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야. 근데 싸다 10,000원에 몇 장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진짜 괜찮네 하고 사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호객 행위를 해야 돼. 지금 스마트폰에 빠지고 놀이에 빠지고 오락실에 빠진 애들을, 세상에 빠진 애들을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호객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전도야, 전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는 앞으로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아이들한테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서 그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던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게 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 아니야. 솔직히 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거라고. 그러면 우리 홍천중앙교회 이 멀쩡한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줘? 이걸 팔아먹을 수도 없잖아.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서 다음 세대가 홍천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그들 중에서 장로가 나오고 안수집사 나오고 권사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성가대 나오고 우리 다 봉사자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대를 물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금부터 길러내야 해요. 그들을 찾아야 되고 불러내야 되고 일꾼으로 양성해야 돼요.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 교회를 물려줘야 돼. 수많은 선교사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나라마다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당신 들어오면 죽여, 예수교 전하면 죽여. 우리나라도 예수교 전하면 죽인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왜? 제사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죽었어. 아프리카에 선교사 가서 많이 잡혀먹혔어. 많이 이슬람에 가서 많이 죽였어. 근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나라가 된 나라가 많아. 거부했던 나라야 다 환영하던 나라가 아니야. 지금 세상 애들은 다 싫어하고 거부해. 그런데도 자꾸만 대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그들의 마음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면서 만몬신을 대신 섬기는 나라가 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만몬신이 뭐죠? 돈신이야, 돈신. 재물신이야, 재물신. 재물신을 섬기면 결국 타락의 길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플러스 재물, 난 똑같이 섬길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야. 물질 만능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을 가출한 세대이지만 가출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심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찾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홍천중앙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홍천중앙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27년 동안 미자리 교회로 있었습니다. 미자리 교회로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부흥하여 이제는 도움받던 교회가 도움 주는 교회, 이제 앞으로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영적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우리는 배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홍천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의 모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의 선배들이 참으로 홍천중앙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켜왔습니다. 미자리 교회일 때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홍천에 복음화하는데 홍천중앙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수출하며 많은 도움을 받던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우리가 등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